급한 일이 되어서 진통을 느낀 아내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남편이 급히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라 분만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의사가 고개를 가로세우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셔서는 안 됩니다. 여긴 관계자 외에는 출입 금지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단호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내가 바로 그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본인이야말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데 상당히 협조한 관계자라는 거죠. 자, 극심한 산통을 겪으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산모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관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초보 산모가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 그런 산모가 산통이 왔을 때 당황하고 그럴 때 그래도 옆에 꼭 손을 잡아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동행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동행해주는 관계자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혹은 친지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부부 연령대별 잠자리 모습이라는 우스갯소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대 부부는 서로 포개져서 잠을 잔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거죠. 떨어지면 안 될 때 땡땡. 자, 그런데 30대 부부는 마주보면서 잠을 잔답니다. 그런데 40대 부부만 돼도 손을 잡고 잔답니다. 자, 그런데 50대 부부만 돼도 천정을 보고 잔답니다. 60대 부부는 등을 돌리고 잔답니다. 서로 등을. 자, 70대 부부는 하나는 방에서 자고 하나는 거실에서 잔답니다. 80대 부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잔답니다. 그리고 90대 부부는 하나는 산에서 자고 하나는 집에서 잔답니다. 등을 돌리고 자든 천정을 보고 자든 따로 각 방에서 자든 또는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가슴을 아프게 하든 좌우지간 한 집에서 복닥거리며 함께하는 식구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 외롭게 명절이라서 오히려 더 외로운 분들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속을 썩이고 때로는 얼굴을 붉혀야 되고 때로는 갈등도 하지만 그러나 함께 등을 맞대고 자든 천정을 보고 자든 하나는 거실에서 자고 하나는 안방에서 자든 어디든 간에 함께 한 공간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인생길에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도종환은 열정이 식은 뒤에도 사랑해야 하는 날들은 있다. 벅찬 감동이 사라진 뒤에도 부둥켜 안고 가야 할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때로는 힘이 되고 갈등과 불안을 겪어야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함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최고의 동행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연습도 없고 수표도 없는 단 한 번의 편도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가능한 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꿈꿨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자신의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후회 없이 만끽하며 최선을 다하고 업적도 남기고 인정도 받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혼란과 상실이 안전과 확신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고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꼬리를 물고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테러들을 보십시오. 미국에서 최근 일어난 최악의 총기 테러를 보십시오. 그 멀쩡한 백인이 말이죠. 그것도 돈도 많고 뭐 안정된 뭐지 회계사였던가 뭐 이런 사람이었다냐. 멀쩡한 하나의 평범한 그런 그 시민이 뜬금없이 말이죠. 그렇게 음악해 온 사람들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그렇게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날 음악회에 참석했다가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삶의 앞뒤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의 없이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원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고 기력도 약해집니다. 기억도 고장난 형광등처럼 깜빡깜빡합니다. 우리는 모두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확실성을 깨어짐의 경험을 합니다. 모든 육체도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점점 더 불확실하고,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몸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점점 더 원치 않았던 세계로 우리는 등 떠밀며 그렇게 두려움과 더불어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꿨던 삶이 아니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에 도착한 까닭에 만연자실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결코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와 있는 까닭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의 결혼 생활이 결코 원치 않았던 세계로 판명이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직장 생활이 원치 않았던, 자신이 도착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종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세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처지에 도착하곤 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난과 시련이라는 환경 속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자신의 이야기가 된 까닭에 혼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의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후 세상은 파괴되었고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에러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의인들이 오히려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말이죠. 애꿎은 이 소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 까닭에 다른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더욱 원치 않았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혼란과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뭘 계획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포로 생활 하다가 그냥 끝날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아무것도 기약할 수도 없고, 낯선 이역만리 땅,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비참한 현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포로에서 너희들을 돌아오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이역만리 낯선 땅에 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해서, 그래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예측 불가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현실 속에 있지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이 바벨론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원치 않았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인생에는 위대한 관계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주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십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나 나의 종, 니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고 과연 그 포로된 삶 속에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어떤 출구도 보이지 않는, 어떤 비상구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전환접속사, 이런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뒤집어 엎는,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이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위대한 관계자가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관계만큼 우리들을 축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 관계가 좋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주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분깃도 없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받을 것도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와 축복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 은혜를 바라보기만 했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앞에 차려두고 바라만 보고 먹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에 보통 때와는 다른 아주 풍성한 상차림을 해놓고 말이죠. 더 이상 음식을 올려놓지 못할 만큼 상에다 잔뜩 차려놓고 말이죠. 평상시에 그렇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을 그렇게 들소스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그 앞에 앉아서 각각의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분과 성분만을 분석하고 있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그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먹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차려놓고 정말 좋은 음식이다, 그렇게 아무리 쳐다보고만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관계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주님께서 차려놓은 그 귀한 은총의 밥상을 그저 우리가 구경만 하고 쳐다보고만 했고, 야 굉장하다 이런다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야만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밤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흔들리고 유혹을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밖에 서서 구경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바깥에서 그 구경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으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문제에 부딪혀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곧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곧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자기 혼자 고민하고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논리와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 힘은 힘대로 들지만 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일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곤고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27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뭐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습니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구나. 잠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는 잠을 잘 때도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애들 키우면서 경험하듯이, 어딘가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애들을 보게, 그러면 애들은 어떻습니까? 엄마 품 안에서 혹은 아버지 품 안에서 잠자고 있잖아요. 새끈새끈 잠자요. 먼 길을 갈 때. 그러면 자기 자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는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해, 깨고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잠잘 때도 앞으로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는 굳게 닫힌 자동문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야 합니다. 종종 큰 빌딩에 가보면 자동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보면 저 문에는 손잡이도 없어갖고 말이죠. 저기는 어떻게 열고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서 혹시 우리가 그런 자동문을 경험하지 못한 처음 보는 분은 당황할 거예요.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손잡이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굳게 닫힌 자동문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야 합니다. 비록 손잡이가 없어도 우리가 그 앞에 다가서면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스르르 하고 자동으로 열릴 줄 믿고 그렇게 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은혜의 자물쇠에 믿음의 열쇠를 꽂아서 돌리면은 그 자물쇠가 굳게 닫힌 게 열릴 줄 믿고 열쇠를 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미 우리 손 안에 그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그 열쇠를 넣고 돌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죄인에게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열쇠는 이미 손에 쥐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열쇠. 그 열쇠를 넣으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는 그냥 열쇠를 손에 쥐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이걸 넣고 돌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대답이 어디 있나를 찾으며 방황하며 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복음의 권세와 축복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곧 열쇠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그래서 아버지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격이라는 것은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관계 하나의 관계. 그 관계에서 자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들이 그래서 속을 썩이고 뭐 아주 내다 버리고 싶은 자식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 밖에 있는 다른 누구는 함부로 집에 들어왔다가는 무단 주거 침입죄로 당장 사법적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아버지 대문을 열고 말이죠. 마음껏 모든 걸 열어제치고 냉장고 쏟다 다 뒤져서 마음껏 먹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생겨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허구한 날 나는 자격도 없고 제대로 부모님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죄송해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 자신이 소중한 자녀이고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맨날 자식이 말이죠. 그걸 믿지 못해서 자기가 부모의 자녀인데 그래서 당연히 권세가 있고 자녀로서 누릴 특권이 있는데 그래갖고 맨날 그냥 얻어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좋은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되는 그런 개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록 니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지금 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이 낯선 이역만리 땅에서 그냥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 끝나게 될지,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하여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유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더러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속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고,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그림자가 너무 많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 더러운 원수들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알고 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는 열쇠를 열고 담대히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맨날 우리가 우거지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원수 마귀가 너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속일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위대한 관계자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8절에서 그래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너희들. 너는 나의 종이다. 아멘.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내 자녀다. 라고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위대한 우리들의 인생의 관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준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 포기를 모르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킬지라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더럽혀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했다요? 끝까지. 사실 인간의 사랑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실증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랑의 불꽃을 튀었던 커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다. 한때는 죽고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아도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원수, 그리고 그렇게 또 했는데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한 집에 살긴 살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실증을 느낍니다. 인간 사랑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배경과 조건을 보고 시작한 사랑은 그 배경과 조건이 사라지면 같이 그 사랑도 변질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다가왔다가도 이용 가치가 없으면 배반하고 떠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망시킬 때도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아멘.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고개하듯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낳은 자식을 잊지 못하고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잊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집을 나간 자식을 잊을 수 있겠어요? 아니, 설사 앞서 보냈을지라도 뭡니까?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가슴에. 못 잊는 거예요. 부모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전국에 있는 고아원 시설을 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아이가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건 아닌지 직장도 팽개치고 그 아이를 찾으면 여러분 어쩌다가 아이가 집을 나간 집을 보십시오. 직장도 휴가를 내고 모든 생업을 얻고 그 아이를 찾아 나서서 그 아이를 이 넓은 서울에서 어디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찾아 나간 거예요. 길거리에 나왔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칼도 환난도 시련도 사망도 권세자들도 장래일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도 못 끊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가 막힌 절망의 현실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증됐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선하고 착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대번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끝까지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죽음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아멘.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운명이 달라지고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나오는 엘라 골짜기에서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물맷돌 5개지만 초란 돌멩이를 가지고 그 훈련된 그 전사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비록 그런 목동이지만은 소년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실 때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사용하시면 하찮은 길가의 돌멩이 5개와 같은 것, 다윗의 손에 있었던 그 돌멩이, 그 길가에 떨어져 있는 그 돌멩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미사일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설사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까지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을 말씀한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죽는 자는 죽는 것도 복되다. 아멘. 우리는 넘어져도 주 안에서 넘어집니다. 실패해도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할 때 나도 너희들과 함께 당하는 거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오늘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뛰어넘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는 인생,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던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겁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겁니다. 환경이 형통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과 형편과 배경이 형통이 아닙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아멘.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에 서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의 질곡 속에서 형통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하면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으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셔서 그의 편이 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형통해요. 언제 어디서나 그는 형통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그의 편에 서주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하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지는 시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믿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이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담대히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